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진짜 병든 자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반복하자면 그런 것이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원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면 150원 또는 120원을 걷어서 로마에게는 100원을 바치고 자기가 나머지는 착복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 세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유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이 세리를 죽여도 유대 율법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세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에서 이 세리의 집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들의 집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시고 할 때 그 보시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저기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네? 보이는 현상을 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리 마태의 그 내면, 세관에 앉아있으면서 그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허한 그런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할 때는 이 마태의 내적인 그 갈등과 공허함을 보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마태는 갑자기 내적인 그 갈등과 공허함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리의 그 직분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들어서고 그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 내적으로 갈등이 심해졌고 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분의 공허함, 삶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9장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팔복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의 가르침과 전혀 같지 않은 것,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놀라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도 목격합니다. 이 세리마태가. 왜 세리마태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자리에도 세리마태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세리마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증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네, 세리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듣고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도 이 세리마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이리저리 밀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리마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세관에 앉아서 다시 자기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을 감당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세리마태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서 그 직을 감당하지만 그 하셨던 말씀과 보았던 그 내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에서. 그러니까 갈등하고 공허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에이도라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내적인 공허함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세관에 있는 그 직을 감당하지 않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따르는데 어디로 향하냐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 많은 죄인들도 또는 많은 사람들도 와서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병든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 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자기들은 병든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병든 자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 우리가 호세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가끔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공이 뭐가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의 병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는지를 또 자기가 그 더러워진 그것에서 깨끗해졌는지를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이 말은 자기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영적인 병에 걸리면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수르에 지금 읽었잖아요.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영적인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방 왕에게 또는 이방 신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상태가 진짜 병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진짜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병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병든 자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병든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그 세리,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어디에 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진짜 병든 자는,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식탁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가 병든 자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병든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 그 말 맞네, 나는 병든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호세아 5장 이 말씀, 5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병들었어도 병들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병듦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가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의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죠. 최고의 명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발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의 그 병든 모습을 주님께로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다면 진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병든 자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세리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납니까? 병을 만납니다. 많은 병들. 상처도 났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만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어디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난 어려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난 아픔이기 때문에, 상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건강한 자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만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서 세상에서 만났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작 상처나고 아플 때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안의 성도들 모두가 참된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데 우리는 시간을 다 쓰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만난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열심히 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처럼 엉뚱한 아수르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나고 아파서 세상에서 위로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의 명의로서 너의 그 상처를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와 그 아픔을 내가 만져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한의 성도 모두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